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3월 첫 주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전심의 술여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멸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라고 바랐다고 했습니다. 유대민족의 희망은 바로 이분에게 걸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수십 년 전에 포천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김계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나는 병을 낫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모두 다 김계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건져줄 거라 생각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에게는 두 가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적인 희망입니다. 즉 다윗 같은 메시아를 바랐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 암흑기에 다윗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열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의 7장의 예언 가운데 다윗의 한 아들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며 내 집을 건축하여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적인 희망을 바랬습니다. 이 나라는 지상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 경제적인 유대 제국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지상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 경제적인 나라를 건져내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아의 희망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가 다니엘적 희망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사람 모양,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 사람 같은 분, 사람의 형체를 가진 존재, 즉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 인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다니엘적 희망으로 인정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내가가 아니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의 희망이 커지다가 그것이 실패하면서 다니엘적인 희망, 사람의 형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희망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의 희망은 축복과 형통의 복음입니다. 옛날에 여의도에 가면 조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여의도 조라고 부릅니다. 누구야? 여의도 조라는 사람 잘 아시죠? 여의도 조가 얼마나 망쳐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박자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여지기를, 이것을 삼박자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기는 고난도 없습니다. 여기는 실패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의 복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형통의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좋아하시죠? 여호와 니시
아주 좋아하시죠? 여호와 라파 소원하시지요? 여호와 샬롬 받기를 원하시죠? 여호와 삼마 그렇게 하고 싶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을 찾으시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식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영원토록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는 이 삼박자 축복이 한국인의 형통의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고 하니 형통의 복음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어의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복음적 형통이 필요합니다. 형통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적 형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적 형통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가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명은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복음적 형통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다 훌륭하신, 정말 훌륭하신,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꾸라지 같은 한둘이가 있습니다. LA에 웬 선교사들이 그리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와서 부자가 되라. 와서 부자가 되고 자식들 미국 유학시켜 놓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미국 와서 시민권 받아라. 이런 사람의 미꾸라지 같은 한둘이가 LA 한인타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이분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날마다 외치는 선언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테러를 차단하라. 선교사의 테러를 차단하라. 미국으로 도망가는 테러를 차단하라. 부자가 되려는 테러를 끊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의 테러도 끊어주십시오. 나의 테러도 차단시켜서 주님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서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요,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바랐고, 여자들이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만 보았습니다. 두어 사람의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직접 듣고 본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이 맞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사실일지언정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증거는 맞지만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희망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에 절망했습니다. 슬픈 빛 얼굴로 낙향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내 평생 70년, 8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내 안에 복음이 없음을 알았을 때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그 많은 시간과 써버린 재물과 그 젊음의 나이가 안타깝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조상들이 가르쳐준 다윗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을 건지실 메시아를 믿고 왔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보고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 구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십자가 구속이다. 절망해서 낙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일 예배만 1년에 52번을 드립니다. 찬송은 무려 100번이 넘게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를 1년에 52번, 어떤 분은 100번도 넘게 교회를 들락거립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을 들으시면 저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감추었던 계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뉘우침의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세 번째가 고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경상도 말로 빠꾸 했습니다. 빠꾸 아시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11 제자가 모여 있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증언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과 방향을 생각해야 할 단계입니다. 열심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계시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예수님으로 믿었습니다. 잡혀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자, 교인,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신앙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가진 선입관, 편견, 지식을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철저히 말씀대로 믿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시면서 방향을 수정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좀 악습 가운데 유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써서 유들이. 신앙은 유들이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두 제자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방향을 수정한 후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알았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알았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합니다. 찬양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상당히 많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풍족한 우리 한미장로교의 점심 식사는 일품입니다. 그러나 밥만 잡수시면 곤란합니다. 애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익을 얻는 자리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주님께서 덤으로 애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없고 믿음은 빠지고 그저 먹기만을 바라는 이 세태를 주님은 얼마나 탄식할까. 믿음의 유익과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며 두 제자에게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도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1년 52번 눈이 밝아지면 난시도 정상 눈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한미장로교의 성도는 이제는 선서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한미장로교회 생활인 선교사다. 믿습니까?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며 교회를 봉사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생활인 선교사. 나는 한미장로교회 생활인 선교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 현장에서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 부탁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한미장로교회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기암 20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환자분입니다. 그가 신망을 받으면서 인생의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간증이 있습니다.
앉아 있을 기력도 없어서 누워 계시는 분에게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앉아 있을 기력이 없으니까 그만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두 손은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가쁘게 쉬시다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젊은 날을 뭐 하시다가 재물이 넘쳐나서 떵떵거리던 때는 뭘 하시다가 이제 말기암 20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두 손을 꼭 쥔 채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저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병세가 더 악화될지라도 주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부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잠시 후에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라도 이미 부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육신을 낫게 하신 그렇지 않던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비로소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들아, 너는 몸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내게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아니요, 주님, 저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미 몸의 사망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이 몸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지않아 50주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전심의 예배자로 우리가 준비되고 변화되어서 50주년을 함께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하다가 눈치만 보고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교회를 섬기려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전심의 예배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